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다 할까라는 생각이 들던 올포어 말씀 프로젝트가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한 장 한 장 말씀을 곱씹으며 새벽마다 나누었던 내용들이 우리 모두를 한 단계 성숙으로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역사적으로 야고보서는 아주 논쟁이 많았던 서신입니다. 그것은 2장 24절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마저도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야고보서 서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각주를 달았을 정도니 일반 성도들이야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결코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2장 22절 말씀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결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에 드러난 신약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전제로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순신자가 등장합니다. 발신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2명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하죠. 그 중에서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비로소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럼 수신자는 누구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문용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야고보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이 서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하대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1세기 지중해 국가들의 대부분의 경제 형태는 지주와 소장농 체제였어요. 당연히 지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자유롭고 권한이 많았겠죠.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소장농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오로지 경제적 이익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입으로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 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참된 믿음은 오직 형제 사랑을 통해서만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야고보는 유대인 부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밑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제가 이 배경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배경을 이해하고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대우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1장에서 많이 강조되는 단어인데요.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라는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렇게 1장에서만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직역하면 성숙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성내거나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인격이나 선한 열매와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주 큰 연예 기획사의 대표는 소속 연예인들이 특정 종교를 가진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표가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저 꾹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례한 직장 상사 또는 동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5절이 있는 거죠.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기도는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머리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신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과연 우리가 기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순간부터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라노메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뜻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8절에 나와 있듯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바로 6절이 말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기도하고 똑같은 문제로 불안해하고 과연 내가 이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더 간절히 기도하겠죠.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에 마음이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를 못한다고요.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며 모든 것이 기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8절은 시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설교에서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테스트로 이야기하고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을 temptation, 즉 유혹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몇몇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헬라어로는 실은 12절부터 14절 모두 페이라스모스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도 번역되고 유혹이라고도 똑같이 번역됩니다. 즉 같은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마귀는 그 상황을 죄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A의 대처 방식과 B의 대처 방식이 달라요.
A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키시는 도구로 생각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선을 행했어요. 반면 B의 경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한 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까지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생각보다 무지해서 뭐가 테스트고 뭐가 템테이션인지 칼같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시험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 시험을 통해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끌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끄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속은 참으라는 거죠. 목사님, 참으면 화병만 생겨요. 네, 그냥 참으면 화병 생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고 불결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속히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다 보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은 믿음의 여정이 될 거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그 말씀을 즐거이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